자, 고린도 교회. 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을 볼 때에 이런 지도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는 이걸 위해서 며칠이고 연구하고 또 PPT를 만들고 하면서 기억에 남아있지만, 여러분이 한 번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나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게 지중해고, 여기가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18장. 그 고린도 교회까지 가는 게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출발해서 여러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아시아로 왔다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로 갔다가 그다음 비두니아로 갔다가,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로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팀 일행에게 이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않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이 아시아를 전도해서 이 동쪽으로, 인도와 중국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구라파로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밤에 도망을 치듯이 이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왔습니다. 아테네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느냐, 이런 허황된 소리를 한다 생각하고, 자기들의 철학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철학적 관념에 사로잡혀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아테네에도 이제 예수 믿는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왔습니다. 2차 전도 여행길은 바울 전도팀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출발할 때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조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는 저번 전도 여행 때 중간에 소리도 없이 지 마음대로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다. 우리 전도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도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힘드냐, 우리가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서로가 언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기프로스 섬으로 선교를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길이 막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제가 목회자 코너에도 썼는데, 이 지역을 예전에는 아나톨리아라고 했어요. 아나톨리아는 작은 아시아다.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는 지금 이게 터키입니다. 터키. 이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했어요. 이 소아시아는 남북으로 길이가 400에서 600km, 동서로 길이가 약 1000km나 되는 큰 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서로 약 1000km. 이 1000km만 갔겠어요, 바울이? 지금처럼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당해서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거치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망한의 하나를 감하는 39대 태장을 5번이나 맞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왔잖아요.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몹시도 두려웠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철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 지중해 연안에는 이게 이제 터키, 소아시아, 이쪽에 불아파, 이게 북아프리카, 이쪽이 북아프리카, 리비아, 이번에 그 진이 일어났던 어디 모로코, 이 지중해 연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의 교포들. 이게 벌써 주전 BC 약 600년에서 7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멸망하면서부터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흩어졌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로 가서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은 머뭅니다.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예수 믿을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에 힘을 얻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침 이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냈어요. 그때 쫓겨나와서 고린도로 와서 사는 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 텐트를 만들고 천막을 만들고. 이 바울이 직업이 같잖아요. 시장에서 직업이 같으니까 만나가지고 보니까 이분들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목회자 코너를 보면 어떻게 복음도 전해지지 않은데 이 지역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걸 제가 목회자 코너에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 읽지 말고.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쭉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 그게 사도행전 18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갈라디아로 가서 그 다음 또 부르기아로 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게 사도행전 19장이죠. 근데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 3년 동안에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아니고 그 중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소식을 듣고 이렇게 자기 친척이나 가족들 초대하는 사람들 다 와서 이제 복음 듣고 돌아가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이때 에베소에 바울이 3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그때에 복음을 듣고 가서 다 교회를 세우고 이 지금 많은 엄청난 전 역사,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때까지의 역사에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가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그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이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서로 돈을 떼먹고 안 주고 소송을 걸고 그리고 파가 나눠져서 난 누구 파 교회가 다 쪼개지고 교회 안에 음란한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뭐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건 뭐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 현대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스란히 다 있었어요. 왜 성경에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됐느냐?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현대 교회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너무 흡사해요.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지방이나 노회에서 해결이 안 돼요. 교단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사회법정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회법정에 고소를 하면 사회법정의 판사들이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일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하라고 일부러 판결을 늦춰요. 하지 않아요. 지금은 판결이 바로바로 해버려요. 여기 뭐예요? 교회 위에 세상법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상법이 올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교회 위에 세상 정치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정치 이념을 따라서 신앙도 나누어지기도 하고 세상 법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다 지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흩어져 있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돈 벌기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은 안전해 두지도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살고 주일날 교회 왔으면 주여 주여 그러고 월요일부터는 세상 방식으로 살고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 내가 말했다가 창피당할 것 같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렇게 사나 그 말 안 들으려고 예수 믿는 표도 안 내고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찢어져서 다 난도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실 때에 어디에서부터 심판하시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부터 심판한다 그랬어요.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전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두 번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는 분실되고 없습니다.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 있는 자세한 문제를 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줬습니다. 이걸 통해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아주 푸대접했어요. 아주 냉대했어요. 멸시했어요.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와가지고 그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3년 정도 머물다가 에베소에서도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올라갑니다. 마케도니아로 올라가서 20장 1절에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기간 중에 이전에 전도했던 그 지역으로 한 3개월 동안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에 머물렀다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 20장 3절에 나와요.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바울이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는데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냉대했습니다. 바울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바울이 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냉대와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조만간 다시 오겠다 하고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다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바울이 붙잡혀서 체포당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게 바울의 로마 여행 이게 이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까지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이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냉대를 당해서 다시 마케도니아로 올라와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조만간 다시 오겠다 하고 갔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내가 조만간 오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내가 변덕스럽게 내가 오지 않을 건데 안 올 건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하고 갔느냐? 아니 오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예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내가 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5절부터 예, 아니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갈 마음이 없는데, 내가 다시 갈 마음이 없는데 다시 가겠다, 다시 오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 마케도니아에 와서 이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게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이미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세 번째 편지를 썼어요. 보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몹시 괴로워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썼어요.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통했냐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아주 세 번째 편지는 바울이 굉장히 그들을 향해서 격한 말을 썼어요. 있는 마음 그대로 썼어요.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했는데 내가 다시 가면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괴로운 마음과 함께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보여주고 몇 개월 뒤에 돌아와서 몇 날 뒤에 돌아와서 복을 들으니까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회개하고 교회를 다시 정돈하고 그들이 죄짓고 범죄한 자들을 다 징계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네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장에서 7장까지 그동안 그들과 바울이 오해한 게 뭔지, 왜 갈등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과의 갈등과 또 상처 준 그 바울이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받은 그 바울이 그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용서를 넘어서 그들과 화목하는 그런 내용으로 쓴 편지가 1장에서 7장까지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처럼 컴퓨터로 편지를 써서 출력하는 시대가 아니고 볼펜으로 종이에 글 쓰는 시대가 아니고 일일이 붓으로 먹을 찍어가지고 양 가죽에다가 붓으로 편지를 쓰는 시대인데 그 길고 긴 편지를 7장을 할애해서 그들과 바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을까?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눈물과 땀으로 고생하면서 같이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영육해서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맹대를 당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이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의 3차 전도 여행을 와가지고 약 3년 동안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은 이후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로 약 3, 4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교사들,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이 고린도로 왔어요.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임자 바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 게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 후임자가 왔어요. 후임자가 왔는데, 내 목회한 모습들을 쭉 그동안 역사에서 쭉 보니까, 아이고, 우리 김홍일 목사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했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사람들을 다 나가도록 내버려뒀나? 목회를 제대로 못했네. 성경 공부나 가르치고 그런 것만 했지. 왜 목회를 제대로 안 했나? 그러면서 전임자 김홍일 목사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은근히 끄집어내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전임자를 디스할 수 있다는 거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속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감히 저에게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은퇴를 하고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데를 갔다, 다른 지역으로 갔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우리 김홍일 목사님 다 좋은데
참 성질이 못됐다. 왜 사람들을 좀 잘 품어주지 않고 왜 바른 말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를 줘가지고 그 수십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보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전임자를 그렇게 디스하면서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잘한다. 나는 잘한다. 나는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임자에 대한 잘못된 거를 은근히 들춰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치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정치가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부대접을 받고 쫓겨나요.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다수는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했을 때에 누군가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손 들고 머리띠 묶고 의사에서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라고 변호하거나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입 다물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랬으면 다 침묵합니다. 뭐 고린도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상처를 받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서를 어떻게 씁니까? 고린도서를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상처 주고 모욕하고 배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를 잘 할 수 있겠어요? 내 온 삶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세워놨는데 그들이 배신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용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용서 안 되지. 근데 바울은 용서의 차원을 넘었어요.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그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사랑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화목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사실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알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진짜 잘못했구나를 알지만 차마 미안합니다 와서 말을 하고 싶은데 선뜻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숙한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찾아가고 화목의 손을 내미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먼저 화해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성령의 사람은 용서를 넘어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서를 넘어 화해로, 용서를 넘어 화목으로, 용서를 넘어서 화목해요.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 화목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그들에게 심각한, 바울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들을 어떻게 기꺼이 바울이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서 그들과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화목의 관계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첫 번째는 바울이 은혜를 행했습니다.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지는 인간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를 들어가겠다 그러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하느냐? 딱 한 가지예요. 우리와 하나 되어 살아주시기 위해서, 나와 하나의 관계에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경의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영과 한 영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은혜로 성도들을 대한 거예요. 은혜의 마음이 뭡니까? 은혜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영은 예수와 예수님의 영과 한 영이 되었다. 나의 영은 곧 예수의 영이다. 나는 곧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틴 부부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마틴 부부가 나와 너의 관계의 철학을 이야기했어요. 관계의 철학. 그 이제 마틴 부부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하면 근원이 되는 이 세상에 뿌리가 되는 언어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언어가 있고 그것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나 그것으로도 만날 수 있고 나 너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 너는 내가 나의 전 인격, 전 존재를 다 쏟아부어서 내가 너와의 관계를 맺고 내가 너와 하나가 되는 관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이해해주고 그의 모든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는 나 너의 관계, 하나가 되는 관계를 나 너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는 나 그것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 너 똑같은 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너로 보지 않고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너로 만나지 않습니다. 나 그것으로 만나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 나 그것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 진정한 만남은 나 너의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에요. 부부가 되어도 결혼을 해도 사람들이 나 그것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네가 돈이 있고 얼굴이 잘생기고 조건이 좋기 때문에 내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건 나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부부도 나 그것으로 살면은 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둘가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부부가 한 지붕 안에 살면서 남편 아내 돈벌이하고 서로 그냥 적당하게 서로 편리를 봐주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유익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나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나 너로 사는 것은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가 결혼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신랑은 아내를 이 아무개 신부를 아내로 맞아서 아플 때나 병들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느 때이든지 진정으로 사랑하겠느냐 물어보잖아요. 그게 나 너의 관계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나 너로 믿지 않고 나 그것으로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가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영원한 너예요. 영원한 너. 영원한 너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 그것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것,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너가 아니고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불행한 시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은혜로 대했습니다. 나의 영은 예수님이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너희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대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척하고 내게 좋지 못한 행동을 하고 내가 너희들도 상처받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로 살면 적당하게 그냥 용서는 할 수 있어. 용서하고 더 이상 니하고 안 만난다. 그냥 잊어버리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넘어서 화목의 손을 내미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성령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나는 나의 생각과 감정은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생각을 부인하고 성령의 생각, 사랑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다가간다. 이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내 생각과 감정,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내 목적, 내 야망,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런 것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 안에는 내 생각과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 세 가지, 하나는 내 생각, 하나는 마귀의 생각, 하나는 성령의 생각이에요. 이 모든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시키느냐? 내 속에 막 밉고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고 막 속에서 이글거리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부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제가 볼펜을 잡고 있어요. 볼펜. 자, 잡은 볼펜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볼펜은 지금 내하고 하나가 됐어요. 지금 미운 생각, 복수하고 싶은 생각, 그냥 죽이고 싶도록 미운 생각, 이 생각이 나에게 딱 붙어 있어요. 이건 나예요, 나. 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인생을 오래 살한 만큼 그 악하고 좋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고착이 돼서 경직이 돼서 오랫동안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 자, 이걸 부인해야 돼요. 어떻게? 자, 볼펜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 좋지 못한 어둠의 생각을 붙잡고 있어요. 자, 놓아버려야 돼요.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생각, 저주하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그건 누가 붙잡고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을 붙잡고 스스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야.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니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 사람 보기만 하면.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딴 데로 가요. 그 사람이 정말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안 맞는 사람이 내 직장 상사야. 그 직장에 사표내고 딴 회사로 갔어요. 딴 회사로 가면 그 사람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왜 그래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데 내 안에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을 그런 것들을 향해서 보는 내 생각과 감정이 문제예요. 이거를 내가 꽉 붙잡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 거 그 사람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편안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는 한에는 내 안에 계신 평안이 나올 수가 없어. 왜? 이게 나를 자꾸 스스로 찌르고 있으니까. 내 영과 혼의 어둠이 꽉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놔버리시기 바랍니다. 놔버리세요. 왜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나의 영은 예수의 거룩한 영이 나의 영이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예수님으로 의로워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예수 믿고 죄인 된 게 구원 아니에요. 구원받은 죄인. 그 거짓말이라니까 자꾸.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 죄성이 있다. 죄성은 있죠. 죄지려고 하는 영향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 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내가 됐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에 따라 살아야지. 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와 어둠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미움과 분노와 그 억울한 것들을 그냥 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넘어서 그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넘어서 화해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뭐예요? 두 번째 읽어보십시다. 시작. 최고의 완성된 결과를 지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한번 읽어봐. 큰 소리로. Outcome paradigm. 한번 따라해보세요. Outcome paradigm. Outcome paradigm이라는 게 뭐냐면요. Outcome이라는 건 결과예요. 결과.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안 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났습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 났어요. 우리는 장차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상급 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런 아웃컴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될 결과를 지금 끌어당겨서 지금 사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과거에 내 삶에 얼룩지고 고통스럽고 분노와 미움과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과 실패의 마음 이것으로 꽉 찬 내 과거에부터 쌓여진 나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고 늘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가 있어야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쯤 있으면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정구 집사님 얼마쯤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천억 있으면 부자일 것 같아요? 록펠러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얼마쯤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 그게 명답이에요. 1000억을 가지면 어때요? 1000억을 가지면 한 100억 더 있으면 좋겠어. 1조를 가진 사람 얼마나 더 있으면 좋겠어? 2조를 가졌으면 좋겠어. 인간의 욕심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부터 쌓여진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그 좋지 못한 왜곡된 나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니까 현재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현재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딴짓을 해서 뭔가를 만족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냥 필요 없는 엉뚱한 데 그냥 과잉 투자를 하고 그러다가 기업이 망하고 회사가 망하고 가정이 절단나고 그래서 엉뚱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해피엔딩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다. 우리는 마지막에 해피엔딩이에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삶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보세요.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고린도후서 1장 14절 시작.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장차 여러분이 나의 자랑거리다. 나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장차 자랑거리인 그 결과를 지금 갖고 와서 보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있던 믿음,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되 인생을 헛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인생을 헛살았다 그래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어요. 후회와 고통. 세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여기서부터 같이 시작. 믿음은 장차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상급받게 될 것인지를 지금 보면서 현재를 사는 것이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상급 주신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들어가서 서로 춤추고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가면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부 관계예요. 자식도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다 투자하지 마세요. 왜 자식을 시집가고 장가갔으면 저들끼리 살도록 해줘야지. 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부모가 그냥 뒤쳐다거리 하려고 그래. 요즘 자식들이 젊은이들이 그렇잖아요. 다 부모에게 갖다 맡기잖아요. 부모에게 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냥 결혼하고 나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도. 부부가 되면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차 타고 가면서 그랬는데, 당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가 부부야. 주님 앞에 가면 부부가 아니야. 그냥 당신과 나는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천사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근데 부부보다 더 좋은 관계지.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아멘의 삶을 삽니다. 아까 말씀했죠. 바울이 속과 끝이 다른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때 당시에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오마 하고 속으로는 내가 오나 봐라 두고 보자. 내가 절대로 안 온다. 그렇게 하고 하자.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예스가 되지 노가 되는. 주님은 우리에게 노라고 그러면서 예스를 하지 않고 예스라 그러면서 속으로 노라고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종이 유일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주님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부터 내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갔으면 여러분을 다시 아프게 했을 거야.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4절에 보면 내가 가지 않은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지배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갔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다 눈 감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눈 감고
한번 가보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너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치 않고 그 분노와 상처를 붙들고 있는 한 너는 그 어둠과 악이 너의 생명의 흐름을 가로막을 것이다. 너의 몸이 병들고 마음을 병들게 할 것이다.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내 십자가 앞에 툭 놓아버리라. 아직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너의 죄인됨을 내 앞에서 고백해라.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너의 마음과 몸을 치유할 것이다. 오늘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구원이, 생명이 지금 내 영과 혼과 몸 안으로 들어간다. 성령이 들어가시고 너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신다. 용서를 넘어 화목하라. 화해하되 네가 먼저 손을 내밀라.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사시는 성령님께 너의 마음을 맡겨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렇게 하겠다고 입으로 시인해라. 이것을 심으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같이 여러분 묵상으로 조용히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가까운 친척, 친지 중에, 믿지 않는 자 중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과의 관계가 막힌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미움과 분노가 그 영혼이 주님께 오는 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될 수 없습니다. 결심하면 할수록 힘들어질 뿐입니다. 갈등만 더 심해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나의 온전함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나로 예수와 하나 된 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